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신 후에 신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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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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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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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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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 예배에 모여서 영광 올려드림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손자로 인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소서. 교육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배워나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직장도 구하고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고
강건한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각 부서와 성가대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날이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는 말 중에 승승장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말을 계속해서 몰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거치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때 하는 말이지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6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6장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뢰의 모습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지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도 전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물이 차오르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순간들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6장에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정말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맛본 것은 없을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들떠서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 7장에 보시면 매우 안타깝고도 애석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승승장구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요수아서 같은 이 성경을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죠. 저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 책을 읽게 되면 독자 또는 독자와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등장인물은, 책 속의 주인공은 그것을 모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책 속에 또는 극 중의 인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아유, 지금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쟤는 왜 지금 저기서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 요수아 7장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요수아는 여리고 점령에 그 여세를 몰아가기라도 하듯이 바로 아이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큰 일이 한 가지 벌어져 있는데, 마치 이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1절의 말씀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본문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한 개인이 곧 공동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바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한 지체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개인의 범죄함도 역시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주 유사하고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수아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점령 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라고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너희가 가지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다 태워 없앨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범죄한 가나안 그 족속들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전쟁, 여리고 전쟁의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주관자, 또 앞으로도 이어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역시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 앞으로도 또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은 바로 원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 그러면 온전히 바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진노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마치 성난말이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한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를 표현했을 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편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음을 바로 오늘 본문 1, 2절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하고 훼손하는 것은 매우 불경건한 일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십시오. 이들이 죽음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속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거룩성을 온전히 유지하게 되는 그 시점에 바로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입니다. 곧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파손하는 것,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이들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비극의 주인공이 아간이지요. 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성을 향한 전투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아이성 백성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수고롭게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어서 그 아이성을 치자라는 의견을 여호수아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또 어떠했습니까? 하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바로 실행을 하죠. 백성들 중에 3천 명을 선별해서 아이로 올려 보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의 승리에 너무나 도취되어서 정탐한 내용만을 믿고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리고 성의 함락이 무혈 입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영향이 컸던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나 이 여리고 성의 승리로 말미암아 들떠 있었기 때문에 성급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바로 실행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원래 물같이 녹은 모습은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가리켰던 말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묻지도 않고 상황만을 보고 판단한 결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사자가 36명쯤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여리고성의 전투, 앞에 실행되었던 완벽한 여리고성의 전투를 생각해 볼 때는 그 피해가 아주 막심한 것입니다. 이 패배에 요수아는 너무나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요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바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요수아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먼저는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손에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만족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은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요수아는 지금 아간의 일을 모르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요수아의 더욱더 큰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수아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이 바로 요수아 7장 8절 9절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수아는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 뼈아픈 패배를 당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기도를 바로 8절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수아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 참된 종, 또 백성의 올바른 지도자임을 생각하게 되지요. 다른 어떤 것도 슬프지만 지금 이 소문을 듣고 이러한 상황을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 땅에서 패배하고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끊어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간구와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반드시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본심과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또 온 교회가 특별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현실을 또 바꿔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의연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우리의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길밖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수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바꾸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특별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요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수아를 일으켜 세우시죠. 역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본문을 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제 요수아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과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음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바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지요. 해결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를 실행하여서 그 범죄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는지를 오늘 본문 7장이 전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 방법,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숨겨두었음을 요수아에게 알려주시지요. 아간의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멸의 전쟁을 인간의 추잡한 약탈 전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거룩하게 끝까지 수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탐욕에 이끌려서 그만 인간의 이 추악한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할 일을 바로 알리시게 되지요. 그것이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너희가 맞는 그 대적들을 맞서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모든 지파가 가까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시지요. 지파가 나와서 한 지파를 뽑으면 그 다음 그 지파 속에서 족속이 나오고 족속을 뽑습니다. 또 족속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요수아의 기도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제비 뽑기를 시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비 뽑기로 이 범죄한 아간을 가려내게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하필 이 제비 뽑기로 왜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가려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불러서 요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군가 나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 그를 불러서 징계를 하고 그에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일이 결정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비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은 제비가 끝까지 뽑혀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자임을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제비가 어떻게 뽑혔습니까? 제일 먼저 지파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 족속으로는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혔지요. 그 다음으로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의 각 남자 중에서 바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서 해설자가 자세하게 설명한 대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에게 정확하게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제비가 아간을 향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올 때에 아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지파가 간추려지고 그 다음 족속이 간추려지고 가족이 간추려지고 그 다음 남자들 중에서 자기에게로 이 범위가 좁혀져 올 때 아간의 마음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비는 결코 이 아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범죄자임을 밝혀지자 그가 한 말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세겔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비가 자신까지 왔고 모든 것이 탈로 났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징되는 제비가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비가 아닌 요수아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지적했다라면 혹시나 아간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시치미를 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비는 결탄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정하심 그리고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간은 21절에 밝힌 대로 이 물건들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이런 범죄를 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요.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그 탐심과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들은 사실 값어치가 상당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한번 보시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은 당시 바벨론에서 가져온 아주 고급 옷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입품, 명품 정도가 되겠지요. 옷 한 벌 대수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외투 한 벌은 거의 집안의 가장 큰 소유가 될 수 있을 만한 값이 나가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빠질 수 없는 바로 은과 금을 역시 이 아간이 취해왔죠. 은은 2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덩어리 50세겔을 몰래 취하여서 이것을 숨겼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 은은 2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은 30으로 노예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노예를 산다라면 거의 6명 정도의 노예를 살 만한 값어치의 돈이 은 200세겔이었습니다. 자유인을 살 때는 50세겔, 그래서 4명 정도의 자유인을 살 정도의 값어치가 바로 은 200세겔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50세겔의 금덩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220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돈에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을 봤을 때
탐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누려볼 수 있는 대단한 것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아간이 그만 착각을 하고 순간 일어난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비극적인 또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던 아간이 일순간에 이것을 보고 마음이 혹해버렸죠. 이것이 아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모든 것을 토해 놓았고 그 사실을 바로 이실직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요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모든 물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져야 될 그 물건들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 내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간이 취하였던 모든 물건들과 또 심지어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또 모든 가축들까지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요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작은 아이 성 앞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단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 단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이러한 징계를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중요한 주제였습니다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에게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탐욕 일어나는 것을 그냥 제어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그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극복하는 능력이 성도님 여러분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탐심이 일어날 때에 탐심을 누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 땅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오늘 아간이 취하였던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그 금덩어리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일으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제쳐두고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일어난 그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뒤로 하게 되면 결국 그 탐심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지만 결국 절제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다윗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덴에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충만한 그 안식과 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각종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할 때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에덴 동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함의 은혜들이 에덴에 있었지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또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다윗이 그 어느 날 옥상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범죄함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고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흐려질 때에 탐욕이 그 순간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속히 그 악을 행하고야만은 그런 범죄함 속으로 이들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안식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탐욕에 이끌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함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악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결단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안식을 깨뜨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것을 취하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것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선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은 아간의 죄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신자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죄 때문에 결국은 아간과 같이 복음의 충만함을, 또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우리의 죄를 크고 작음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크던 작던 죄는 다 죄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아간이 이러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역시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아간과 같은 모습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악을 골짜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복음의 충만함들,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충만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결국 모든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들어갈 때에 그곳의 물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특별히 명하신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것을 잘못 취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고 그 죄값으로 바로 그 물건을 취한 사람이 헤렘이 된다. 결국 온전히 바쳐진 대신 물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리고 정복 시의 헤렘, 곧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너희 모두가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반드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특별한 지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지시에 대하여서 굳이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훼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 아간의 죄의 문제와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충만하게 누렸던 그 신자라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충만함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러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죄에 빠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범죄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유혹과 어떤 탐심 속에서도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겨울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학부모님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의 형제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용서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간처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깨어 있어서 탐욕을 죽이고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푸르름과 또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속히 이 땅을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고 썩어가는 이 땅을 정화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교회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의 충만함에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들을 헛되게 낭비하고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의 충만함을 해야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게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이 약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간처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을 과련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의 부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위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땅,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직분자 선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탐욕을 죽이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데 쓰임받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